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걸 종려주일인 거 아셨습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 나뭇가지가 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종려주일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마음을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전에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은 그런 비장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의 이 사역을 주로 어디에서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 북쪽 지방에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명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그렇게 유월절 지키는 명절 때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항상 이를 갈고 있었어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는 상태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가지 못했지만은 잠깐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근처에 오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 이런 지방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란 그분은 정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주무대가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놀라운 말씀, 이런 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뭐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 바다를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데 걸어갔던 거,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으면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권력가들과 재력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자기를 어떤 세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서 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또 기득권층의 그런 약탈로부터 수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저분이 빨리 뭔가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갈릴리 그 변방에서 맨날 창기, 세리, 그 가난한 어부, 농부들하고만 그냥 떼지어 다니면서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판지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른 문헌이나 이 행간들을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란 건 뭐냐면은 독립당.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대의명분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렇게 밥벌이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래서 3년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만 보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분명히 그런 메시아의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메시아 어떤 그 적인 그 신념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예수님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빌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딱 예루살렘 중심에 가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어차피 시골에 전해 봐야 영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저 시골에서 목회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를 할지라도 영향력이 별로 안 나타나요. 도회.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도회지 와서 큰 교회에서 해야지만 이게 영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무 영향력 없던 적어도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저 시골 촌뜨기라고 조소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실족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이 비단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백성들, 더군다나 제자들한테까지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를 딱 이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성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야,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더니 이제야말로 우리의 저 철천지 원수죠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우리를 맨날 수탈하는 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많은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걸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숨기지 않으세요.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원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쉬쉬하겠어요. 못하게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숨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선포하시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오라. 누가 그 주인이 말하거든. 여기서 그냥 누가라고 말했지만은 다른 공간복을 보면은 그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말하거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 같아요. 아니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오래요. 그리고 막 묻거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예수님 왜 나귀를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귀를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나귀 주인을 통해 가지고 나귀 주인도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리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고 말했을 때 당연히 내어드린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왕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성격을 선포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원하셨다면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개선 장군들 또는 왕들이 어떤 개선 장군으로서 그 승리한 왕으로서 어떤 성에 입성할 때 들어오는 그 관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로마 제국의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마리의 그 백마, 참 그 갈기가 날리는 백마들이 마차를 끌고 거기에 막 화환들 많이 달고 그 빵빠레를 불면서 희왕찬란하고 화려하게 개선 장군들이 입성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세상의 왕들도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성을 하냐면은 그런 네 마리의 갈기가 날리는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거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통해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예정하셨냐 하면은 나귀 새끼가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귀라는 거는 농사 짓는 데 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귀는 사람이 타는, 그러니까 이 등에 올라가는 그 타야 되는 짐승 중에서는 가장 초라한 동물이에요.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귀가 말은 굉장히 이게 등이 높아요. 이게 딱 올라가면은 이게 사람을 이렇게 높이 올려다 봐야 돼요. 근데 나귀는 말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나귀 등에 올라가도 발이 그냥 달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귀 새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발이 끌렸을지도 몰라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뭐 이제 회화적으로 한번 잘 묘사해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무슨 어린애들 소꿉장난 노는 것 같아. 어린아이들이 지네들이 나도 왕이다, 뭐 나를 환영해라 하는 그런 소꿉장난 노는 것 같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백성들은 막 환영하고 그랬지만은 환영하는 모습만을 보지 말고 실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 나귀 새끼에 그냥 발이 땅에 닿듯 말듯 초라한 거 그거 들고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적어도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네 마리의 그 백마가 탄 마차를 끌고 오면서 희왕찬란하게 들어오는 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정치, 경제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우스운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냐 그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상징하는 뭐예요? 힘없고 비천하고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많은 짐을 싣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을 거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게 나귀예요. 바로 왕이지만은 그 전쟁의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의 왕이 아니라 나귀와 같이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모든 사람이 다 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막 예수님 환영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환영을 해?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력가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야, 무슨 메시아가 저래? 적어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냥 백마도 아니고 그냥 불후령이 나타나는 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소문을 그 전에부터 어렴풋이 들어서 그 양반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막상 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 들어보니까 뭐 낙이 새끼 타고 더군다나 그 환영하는 인파들 보니까 다 뭐 거짓대들 그런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환영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요. 주로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는 갈릴리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아니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뭡니까? 정치적인 권력, 뭔가 화려함, 영광 이런 거로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은 별별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동일해요.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은 기득권층,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환영 못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성경도 보십시오. 꼭 형태상으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 왔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늘 배척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유럽 사회가 기독교 다 문화권이 되어가지고 저 잘 사는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들어보면은. 근데 여러분 처음에 유럽 사회가 기독교화 될 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럽 사회를 그때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관원들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아니었어요. 주로 노예들, 그 당시에 막 바닥에서 살던 서민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그래서 한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 초기 300년 동안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고 동물 속에 넣어서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저 노예와 저런 참 비천한 것들이 보면 꼭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우리 순교사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화영장에 가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기쁜 얼굴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게 하도 너 황제 믿을래? 예수 믿을래? 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나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죽였어. 아이들. 왜냐하면 부모들 마음이 아이들을 죽이면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먼저 죽이는 게 아이들을 화영대에 딱 세워놓고 그 밑에서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 아무 신앙이 있어도 잠깐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그렇지만은 내가 황제를 믿겠습니다라고 잠깐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신사 참배했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아이가 화영대로 가면서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 갈게 뒤따라오세요. 이러고 가고 어른들은 그래 너 먼저 가라 우리들도 그 뒤따라가 막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죽여가지고 거기 자기네들이 그 죽임을 통해 가지고 그 얘네들이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은커녕 더 기뻐하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 거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바로 오셔가지고 우리 다 부활시킬 거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죽어서 영혼으로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금방 부활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때로부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의 관원들이 저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자기네는 윤리도덕주로 막 살아가요. 그 로마 제국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목욕탕 문화. 목욕탕 문화라는 게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목욕탕 문화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의 멸망한 가장 첫 번째 중 하나가 목욕탕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게 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이 되었냐면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의 가장 기본 요소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는데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하나씩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막 비천하다가 생각하고 저 쌍놈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보니까 가정이 건전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받아들여가지고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되고 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항상 이 사회의 밑바닥층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꼭 밑바닥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꼭 우리가 사회의 저명인사나 뭐 높은 곳에 있거나 우리가 많은 돈을 있거나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거 없는 자와 같이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밑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자기 겉옷을 풀어가지고 다 깝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왕들을 환영할 때 나름대로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들이 나름대로 막 최대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다 며칠 후에 바로 5일 후에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배척하지 않았어요. 환영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 이제 저분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겠구나. 우리가 날마다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줄 뿐이구나.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곧 오겠구나 하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소원했던 그것들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며칠 뒤 이게 상황을 싹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막 잡혀가고 채찍질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를 입성했으면 당장 호령을 해가지고 뭔가 천군천사를 나타내가지고 로마 제국을 막 군인들을 무찌르고 종교 지도자를 막 끌어내가지고 뭔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상황은 전 반대의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이 분명히 그 능력이 있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을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읽은 시온 따르게 이거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 조선지서나 이 대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을 것도 함께 예언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같이 봤다면 야,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다 봐놓고도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려줘도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설교를 해봐도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 말 성경을 봐도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그 신념, 생각,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요.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만 딱 해요. 이걸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렇게 설교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설교한 그 의도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딱 들으면은 그렇다.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면 되겠구나.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가진 소원대로 이렇게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이렇게 직장생활 하거나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는 그런 의도를 안 했는데 꼭 듣는 사람은 그거와 다르게 듣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딱 생각이 있으면은 꼭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우리 신앙적인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다영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거는 너를 가르쳐주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다. 그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바로 뒤에 그렇게 칭찬해 주는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한테만 내가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라는 걸 잠깐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어떻게 그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여러분 이 말이 얼마고 지금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주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웃긴 얘기.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주지 자기가. 그건 주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거 주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 뜻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해야 그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래요? 베드로의 생각에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메시아라면은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건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일반 선지자나 인간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여기서도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은 누구나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발음이 맞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정관사가 빠졌는데 이게 정관사가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선지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뭐예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이 고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성경을 깨달은데, 주님, 그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뜻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봐도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그러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부정한 짐승 내려면 그걸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먹으라는데 먹으면 되는데, 아니 주여 그 율법에 금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먹으라는데도 그 율법에 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본성이고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있는 대로 그 안경을 끼고 봐요. 이게 다 벗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게 올바른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사람이 이게 제가 이렇게 신앙관들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은 신앙관이 그 사람의 이 일생의 신앙관을 좌지우지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고신축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아주 막 정통주의 장조하는. 근데 저는 사실 신앙생활 한 거 보면 막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막 산기도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신앙생활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비주의 성향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 어릴 때 받은 신앙이 그 고신축, 정통주의, 보수적인 신앙 이걸 받아가지고 다른 신앙은 거기 입각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처음에 오순절 신앙을 받은 사람이 오순절,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처음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 들어가도 그거에 뿌리를 해가지고 개혁주의가 해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을 받을 때 어떤 시로 신앙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안경을 끼우고서 이게 성경을 봐요, 대부분. 그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말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설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눈, 자기의 안경을 끼고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 메시아는 자기의 뜻과는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한을, 자기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나중에 이 법정에서 그렇게 돌변을 해요. 이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주고 그런 혹시 하나님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반드시 시험이 들고 실족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혹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고 잘 된다 그래서 믿었는데 처음엔 그런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신앙생활 못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일이 저 안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항변을 해요. 그때 우리는 시험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게 의외로 장로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뜻과 뭔가 내가 생각했던 되지 않고 일이 너무 자기 뜻과는 별 상관없이 별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오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가? 라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점점 깊어져서 오랫동안 되면은 우리 신앙이
우리도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준 의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그 부활하시기까지, 영광을 얻기까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걸 얻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그 영광스러움은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할 이 고난의 길은 겪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광만 갖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긴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진 죄성을 가진 본성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종려나무 주일의 고난의 시작점에, 그러니까 처음에 고난에 딱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메시아다,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한 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해도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그 사람이 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는 방법을. 근데 뭐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지만 나는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늘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걸어가는 그 겸손의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밑바닥 들어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통해서 정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 과정 없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척결 운동을 벌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종교란 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면 채찍을 들어가지고 이 도둑놈들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 꼭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란 얘기예요. 이게 오늘 그게 이제 그렇게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발을. 이게 뭡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금요일 날, 5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만찬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의 하루하루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는 어떤 메시아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밑바닥에서 헌신하는 그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오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새벽 기도 동안에 이 날짜별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정황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뜻이 같은 그 신앙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경을 끼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신앙을 벗어 던지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함께 위하여 더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력화돼서 갖고 있던 영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틀린 점이 부활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이 땅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어서 얻는 그 천국의 영광 말고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영광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변하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과연 야, 기독교 신앙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능력은 놀랍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이 재밌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에 맨날 이게 종교적인 생활만 해요. 그냥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 혼자 있는 가운데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예? 막 프로그램에 막 참여해서가 아니라 그걸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주님과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